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에서 3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적인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3장, 3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죠. 그렇다고 조금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어떠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이렇게 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목적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징계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뜻이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기본 원칙은 파수꾼을 세운다. 파수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신약에서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외적인 돌아옴도 있지만 우리는 또 내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6장입니다. 36장. 근데 34장과 35장은 33장과 34장은 바로 하나님의 외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고 35장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해요. 전에 한번 하나님이 이방인 나라를 심판할 때 그 중에 하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알다시피 에서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에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군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나고 한 번에 벗어볼 수 있지만 우리 옛사람 육신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간순간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믿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에돔을 다시 한번 심판하느냐? 지난번에 심판했는데 또 왜 심판하느냐? 계속적인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에 대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어서 내가 옛사람을 항상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5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니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나는 이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할 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옛사람 육신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안 될 때 되게 신나고 좋아하는, 옛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어떤 친구나 혹시 나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실패하고 잘 안 되면 아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그거는 뭐예요? 바로 그것은 내 옛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잘 안 될 때 되게 흐뭇하고 좋아하고 원래 그것은 다 내 건데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옛사람의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을 여기 에돔 온 땅이 황폐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심판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옛사람 육신을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옛사람 육신은 여전히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구나.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 공간을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요, 어제 우리가 승리했어. 기도해서 아주 기도도 뜨겁게 하고 믿음으로 또 전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나름대로 또 기쁘게 모든 일에 승리했습니다. 아침이 오늘 새로운 날이 됐어요. 어제는 승리해도 어제 확실하게 내가 옛사람 육신을 끝냈어. 이런 마음이 있어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옛사람도 조용히 여러분과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식을 못해. 같이 조용히 일어나서 안 들어온 척 가만히 숨어 있다가 때를 따라 여러분을 또 만지고 여러분을 역사한다.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옛사람은 에돔처럼 우리 혈육이야. 혈육. 바로 우리 야곱의 뭐예요? 형이었어. 항상 같은, 항상 우리 육신이 있어. 육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패한다는 거, 죽을 것이라.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뭐 화를 내든 기분이 나쁘든 이러한 모든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어떻게 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영을 통해서 바라봐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 따라합니다. 몸의 행실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칭찬하는 거, 남들에게 화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다 몸의 행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올 때마다 항상 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새 또 옛사람한테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축복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주시면 그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난, 저주, 질병, 귀신한테 눌려서 자유함 없이 기쁨 없이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축복의 땅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전제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적으로 회복하느냐? 우리는 외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여기 지금 오늘 수요 예배에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회에 와 있어요. 예배에 와 있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 기쁜 곳에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아.
기쁨이 있어.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울고불락 이런 안 좋은 마음, 시기와 질투, 화이 나고 그냥 삐져 있고 무엇인가 불만이 있고 그런 표현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인 회복도 온전히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내적인 회복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36장에 자세히 기록돼서 36장 25절에 말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맑은 물, 즉 깨끗한 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성경에 보면 에베소는 말씀으로 씻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씻겨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만 씻겨질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에, 성령이 생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듣고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와 더러움이 고백될 때마다 다시 한번 피로 씻어내고 또 말씀을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로 기도하는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시기, 질투, 또 나쁜 것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남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헌담하고 안 좋은 것들도 우리 안에 많이, 이런 더러운 것들에서 어떻게 다 우리가 씻겨져야 우리 안에 진정한 생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정결 깨끗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뒤에 보면 또 이게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요,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우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세상적인 어떤 지명에 돈이 많은 거, 이런 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우상이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야.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대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대학이 우선될 수 있지 않고 고등학교에 우선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잘 나온다고 잘 되는 것도 사실 아니야. 내가 이런 적이 대학교 들어간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야? 맞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러면 자식이 우상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나중에 교회는 다니면 되지 뭐, 지금 중요한 대학교 와중에, 그래갖고 대학, 학원 이런 데 늘 몰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럼 뭐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뒤에서 멀리서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데 잘 될 턱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부터 기억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취미에, 세상적인 어떠한 여가, 문화에 너무, 요즘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죠. 젊은 우리 아빠들, 이런 분들은 내 취미는 낚시야. 그래갖고 주일날 낚시하는 사람들 많아. 꼭 쉬어야지 낚시. 그러니까 꼭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저녁에 와. 이거 그분에게 뭐예요? 그 낚시도 하나의 우상이고, 어떤 분은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해. 주말만 되면 스포츠하러 다녀요. 스포츠.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지 않다. 여기 보니까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마음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여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 뭐 권사님들도 많고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게 그런 거죠. 어떤 뭐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취미가 신발 사는 거야. 신발. 이쁜 신발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막 돈을 모아갖고 다른 건 안 사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의 요소가 있어. 그래서 신발 누가 조금 잘못 기스가 나서 상처가 났다는 막 울어.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갖고 뭐 어떤 분은 옷 때문에 자기 옷이 그냥 어떤 옷을 하나 샀는데 그거에 누가 만지고 뭐가 묻었다 그러면 그거 슬퍼갖고 울어. 주님 때문에 운 적은 한 번도 없어. 실제로 그 사람은 그 뭐예요? 우상이야, 우상.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다 이렇게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거기서 정결케 돼야 된다. 그래야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내적인 회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내적인 회복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더러운 곳에서 또 우상에서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또 세상 친구를 늘 만나고 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우리의 기쁨은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쁨을 얻어 우리 세상처럼 만나는 이런 그들에게 어쩌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려고 만나는 거지. 그들과 같이 깔깔깔 웃으면서 같이 뭐 식사하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또 맥주도 한잔 먹고 이런 기쁨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닌 걸 기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진정한 축복은 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뭐요? 우상에서 정결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새 마음, 새 영 따라합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에 속한 것을 모두 이렇게 받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정에 가장 자꾸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청년들 만나면 매일 만나. 매일 만나. 왜요? 만나서 할 얘기도 별로 없을 텐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한테 그냥 매일 만나서 뭐예요? 얘기하는 거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듣고 또 오고 자꾸만. 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교통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꼭 구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입맛이 바뀌어요. 영적 입맛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엔 세상 것이 맛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면 이제 하나님 것이 맛있어. 이상하게 말씀이 달콤해지고 기도가 재밌어지고 또 교회 모임도 신나고. 근데 옛날은 그런 게 싫었거든요.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짜증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다 새 마음이 있어갖고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서로 간증도 좋아하고 어쩐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줘요? 새 영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 마음, 새 영은 새 영은 우리가 거듭난 영을 말하죠.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다시 영을 살려서 새 영을 주는데 사실 새 마음, 새 영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되게 가지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적으로 회복되려면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영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영은 우리 가장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짝 열려요. 그 활짝 열린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도 통성으로 쫙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찬양도 마음을 활짝 열고 뜨겁게 입을 열고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종종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찬양을 해도 소리를 안 내도 그냥 이렇게 막 속으로 이렇게 어떻게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을 사용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사람 영을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도 아멘 하면 가만히 마음으로 듣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찬양할 때도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으로 신앙을 대체해요. 마음, 기도했어요. 내가 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왜 안 오셨어요? 내 마음으로 교회 와 있어요. 마음으로 와 있다.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항상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는 부족한 걸 기억해야 돼. 영을 사용해야 돼. 직접 여러분 입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주 귀한 이 선물을 여기 성경책도 많이 들었어요. 주석책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이봉석 목사에게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저한테 오는 거야. 오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 마음으로 받은 거 뭐 안 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손으로 가져가야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손으로도 이걸 직접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영을 사용해야 진짜다. 그래서 예배 때 항상 찬양하고 아멘하고 찬양할 때도 막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할 때 여러분들 사실 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이렇게 묵상기도 말고 소리내서 통성기도 할렐루야 막 선포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저도 그냥 앉아있다가 뭔 소리인가 했어요. 사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선포하려면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막 하려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으로는 쉽죠. 그러나 이렇게 선포하려면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하고 좀 부끄러움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야, 주 예수. 그냥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렇게 막 하는 게 사실 이러면 얼굴도 담대해지고 이제 내 생각을 넘어서서 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많이 이렇게 선포하자. 여러분들이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그냥 많이 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그래요. 막 기도할 때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오라는 단어를 많이 해봐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오 주 예수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예수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오라는 단어를 많이 하면요 내 마음 깊은 곳이 열리기 시작해요.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오 다시 한번 시작. 오 그다음에 주여 다시 시작.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다 앉아갖고 어느 때는 할 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마음으로 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싹 열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도 잘 나와요. 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을 사용하려면 아까 아멘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을 때도 아까 36장 26절이죠. 또 새 영을 아멘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새 마음을 아멘 너희 속에 주되 아멘. 일단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한 단어 아멘 하고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제 말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나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아멘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아멘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아멘. 일단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멘 하면서 읽는 훈련이 돼야 돼.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아멘 이렇게 딱 하고 딱 넣으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뭐 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반대로 새 영을 아멘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새 마음을 아멘 너희 속에 주되 아멘 너희 육신에서 아멘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아멘 줄 것이며 아멘. 그러면 뭔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영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 영도 주고 뭘 줘요 또요? 새 마음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을 사용해야 된다. 아까 물건을 줄 때 손을 내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서 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우리 깊은 곳을 열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은 신앙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이제 27절 읽어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아멘 하면서 다시 또 내 영을 아멘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너희로 아멘 내 율례를 아멘 행하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아멘 내 규례를 아멘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성령도 충만해져요. 왜? 영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눈으로 읽고 한 번에 쭉 막 그런 것이 썩 좋은 게 아니다.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어디에? 우리 속에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뭐가 와 있어요? 성령이. 이것이 어디에? 구약에 기록. 구약에. 이것이 신약에 기록되면 당연한데 구약에 이런 말씀. 예레미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에스겔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것을 이미 신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로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은 신약에서도 다 사용된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내 영 안에 두시는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로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리얼이라 그러죠. 리얼. 그런 것처럼 실제로 리얼리티 같이 실제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 법을 말하죠. 법, 규례, 법,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례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법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의 법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신약 시대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돼요. 옛날 법이야 돌판에 비석에 서 있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들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영 안에 기록된 그 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뭐가 있어?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할 때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 바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령과 우리 영을 구분을 잘 못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영과 영혼, 영과 혼을 구분 못해요. 왜? 그런 한국 말씀은 참 구분이 잘 안 돼 있어. 원래 원어와 우리 라틴말, 헬라어 같은 데는 이 단어들이 영, 혼, 몸 이렇게 딱 구분이 단어가 딱딱딱 구분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영혼. 영혼이라는 단어 원래 없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게 혼이라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애매하니까 영자를 붙여놨고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거 거기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제가 혼이야, 혼. 소울이야, 소울, 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렇게 마음에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질 것이다. 근데 이 세 개가 잘 되려면 먼저 영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걸 기억해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로 쓰게 되면 마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거기에 있는 영혼이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혼을 말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도 그냥 사람들이 헷갈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과 혼에 대한 분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은 영 안을 돌이키면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늘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안정될 수 있고 바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안식되고 평강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밖에 환난과 어려움, 소요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까딱 안 해요. 아무리 밖에가 안정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까 새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를 짓는 게 쉬웠어요. 실제로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쉽고, 뭘 이렇게 훔치는 것도 쉽고, 거짓말하는 것도 쉬웠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요, 거짓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긴 하지만 되게 괴로워. 쉽지 않아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아주 쉽게 했는데, 남들 거 뭘 하나 몰래 뭘 가질래도 옛날에는 아주 모른 척 편하게 가졌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는 뭘 남의 걸 가질래도 설사 가져도 갖기 전에도 떨리고, 가져도 걱정되고. 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훔치기도 쉽지가 않아요. 거짓말하기 쉽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본성이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될 때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36장 34절과 35절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하던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써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옛날에는 황폐한 그런 모습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어떤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 삶 속에 윤택함과 풍성함과 자유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것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얼굴이 이쁘셔요. 실제로 그래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쁜 척하지만 속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화장을 별로 안 해도 속도 이쁘고 겉도, 피부가 다 좋아지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에덴 동산에 같이 될 거다.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고, 이제 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씻겨진 다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고 새 영도 주고, 또 하나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령에 에덴 동산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면 집도 에덴 동산 같이 느껴져요. 마음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마음이 안 편하면 그 집도요 에덴 동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에 에덴 동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축복은 나는 회복의 의미는 부흥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가 부흥된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얻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37절 38절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8절까지 읽을게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부흥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은 그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흥은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 돈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회복돼서 큰 부흥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지 전능하심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앞으로 회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많은 부흥,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미 준비되고 약속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참신 뭐라 써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셔도 우리는 기도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도록 예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요즘에 말하는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미 주어진 거예요.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모두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의 능력,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머리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인수, 사람의 수들이 다 채워진다. 그 뒤에 38절에 그 말입니다.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시작.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 부흥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는 외적으로 회복되고 내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람을 점점 많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가 조만간에 이런 부흥을 꿈꾸겠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보니까 이제 외적으로도 회복이 많이 됐고요. 그냥 내적으로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 심령 안에 있는 거역성도 사라지고 불순종도 사라지고 제가 만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여러분도 서로 봐도 그래 안 그래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각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직 회복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드러워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돼. 오늘 새벽 예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또 사랑으로 용납함이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겸손이란 단어, 겸손이란 단어는 자기 자신을 항상 기쁨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 낮춘 자리를 이렇게 뭐 체하는 겸손체가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늘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이 행복하고 편하고 사심 없고 뭐 높은 자리 뭐 인정 안 해줘도 별로 느낌 없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교만하면 꼴값 떠네 이렇게 생각 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겸손하면 다 좋아해. 그 다음에 온유하다. 겸손과 온유. 그래서 온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유를 설명하기 쉽죠. 온유가 뭔가? 아주 부드러운. 사실 원래 온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온유하다.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그랬지만 싸납다 이런 데 싸납다. 저 사람 되게 싸나워. 아주 막 이렇게 싸움하고 왜 싸나워? 왜 남들과 싸우는지 알아요? 왜 투쟁하고 막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보통 때는 다 온유해요. 다 비슷해요.
저 사람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좋아.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그러면 싸우죠, 사람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은 자기의 이해했던 산에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다는 거,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고 투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란 뜻은 반대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게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아주 싸납고 강하죠. 막 물구를 안 가리죠.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 사람한테 나한테 좀 부당하게 돼. 그래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조금 지금 부당하게 대해도 저 사람이 언젠가 알 거야. 지금 몰라서 그래. 깨달을 거야. 우리가 조금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팍 상해갖고 확 화나고 금방 표시하죠. 근데 오래 참음. 서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을 하면 우리 모두가 뭐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부흥과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회복이 되면 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여러분에게도 사람이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러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세에 와서 레마를 받은 거예요. 레마. 근데 하나님의 레마는 요셉한테도 13년 걸렸고, 그래서 사람은 레마를 받으면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아. 그 다음날, 다음 달에, 내년에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읽어볼까요?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래서 내가 늘 한세 비전 1030 10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다. 3000명이 되게, 한세는 3000명,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고 모르겠고 적어도 3000명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1500명 출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 요셉도 레마 받고 13년 걸렸는데, 그래 아브람도 하나님께 부름 받고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려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 내가 13년을 못 참겠어, 내가 25년을 못 참겠어, 믿음대로 가자.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달려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딱 주셨으면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 어떤 직장과 사업의 물질의 문제의 구원을 주시다 약속을 했으면 금방 안 준다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래 야곱도 20 몇 년 걸렸어요. 요셉은 13년 걸렸습니다. 야곱은 더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 회복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과 축복을 줄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회사의 공장에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아멘. 그건 뭐예요? 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인수가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오늘 말씀이 그렇죠. 사람 때로 채우리라. 따라합니다. 사람 때로 채우리라. 원래 이스라엘에 6월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마다 다 뭘 갖고 와요? 양을 갖고. 양을 안 갖고 오면 양을 또 가까운 데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6월절 되면 그 양들이 얼마나 때가 많은지 몰라요. 만약 3만 명 모였다는 몇 있어요? 3만 마리의 양들이 있어야 되니까 막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양떼가 그렇게 절기에 가득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의 때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내적인 회복도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사에 속한 것을 다 정결케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영을 갖고 그 새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모둠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